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칠복이 엄마가 어느 날 속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기도를 하게 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뭐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문제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기도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땀을 뻘뻘 흘리다가 그때 물 위에 걸으셨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소 뒷발로 쥐잡기 식이지요. 따지고 보면 잘한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믿음 좋다 그래도 다 주님 보실 땐 어설프고 서툴고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주관자시고 아버지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 함께 불러보시겠는데요. 오늘 찬양, 우리 피아노를 섬기신 권사님이 내일 건강검진 때문에 금식을 아마 오늘 저녁부터 대장 내시경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가 육성으로 찬양하는 것도 대단히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둘러대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 그리스도의 교파 중에 무악기 교파가 있어요. 무악기. 이 그리스도 교파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무악기 교파는 절대로 악기를 사용 안 해요. 왜 사용 안 하냐? 예수님 때 무슨 악기가 있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악기를 안 쓰고 찬송을 하거든요. 잘하세요. 또 나름의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 기도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무슨 대단한 악기가 있나? 북치고 막 찬송하잖아요. 북치고. 왜? 무슨 찬송을 해도 다 북으로 쳐. 요즘에 기도원에 잘 안 가니까 잘. 그래도 어쨌든 그 북을 들으면서, 북소리 들으면서 그 박자에 맞춰가지고 불렀던 그런 찬송이 간간히 생각나요. 근데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은혜가 있어서, 멋진 가락도 아니고 악기도 아니고 대단한 연주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북을 두드리는데, 근데 북소리도 말이죠, 원장님 그러시더라고. 북도 그냥 치는 게 아니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이 북소리가 심령을 울린대야. 심령을 울려. 그래가지고 이 북소리가 마음을 쿵쿵거리고 때리는데 막 은혜를 받아. 신기해요, 신기해. 자, 우리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께 사랑 드리래.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너림하시는 주 맘과 뜻하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 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복음서를 제외하면 신약에서는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에베소서 강의가 사실상 끝나게 되는 날이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도행전 강의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이 에베소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시 짚어보고 우리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4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은 제가 한 달 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할 일도 없고 성경을 또 읽어봤죠. 그러면서 정리해둔 내용이에요. 안 나오는데 어찌된 오케이. 약간 이게 스크린이 되네요.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는 몸과 건물과 가족이에요. 그 몸은 그리스도의 머리, 몸은 신자를 가리키고 있고, 건물은 그리스도는 모퉁이, 신자는 건물, 가족은 그리스도는 신랑, 신자는 신부. 이 몸과 건물과 가족의 형성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라는 지역은요,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고요, 여기가 지금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터키,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고요. 에베소서가 어디냐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잘 배나 안 배나? 여기.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럼 에베소서가 지금 현재 발굴된 그 유적들이 대략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열주들이 있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마차가 달려가도 도로 폭이, 자동차가 지금 달려가도 그 폭이 충분히 되고요. 2000년이 넘었지만 이 대리석으로 깔은 돌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문명이 대단하죠. 여기는 귀족 집 앞이에요. 옛날 이 에베소에서 잘 살았던 귀족이 살았던 입구, 대문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조각하고 술을 넣고 사람들은 일로 지나가고, 이 지나가는 길에 물도 마실 수 있는 분수도 있고 해시계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24,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극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공연장이고 이쪽이 다 좌석이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둘러앉고, 여기서 연극을 할 때 목소리를 딱 얘기를 하면 마이크 없이 여기까지 다 전달이 되도록 이 공간 울림의 역학을 이용해서 여기서 말을 하면 이 끝까지 다 마이크 없이 들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로마의 문명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 에베소의 중요한 이제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당연히 풍요의 신, 우상이죠. 이 우상의 신의 섬기는 그 신전이에요. 기둥이 남았어요. 이 기둥이 2개 남았는데 이게
고린도식으로 이 기둥이 만들어졌는데 두 개가 딱 돼 있잖아요.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가보면 건물에 기둥을 두 개를 해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말하자면 이교도적인 것이 들어왔죠. 근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어느 게 이교도고 어느 것이 정확한 정통파 그런 문명 문화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람은 섞여 사는 거죠. 이거 못 먹는 거 먹는 거 가려내면 세상에 먹을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교도식 건축 양식이 들어와서 두 개의 기둥, 진리의 기둥으로 상징하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그 건축 문화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한옥식으로 집을 짓지만 절이 한옥으로 돼 있듯이 유명한 궁궐도 한옥으로 돼 있고 초기에 한국 교회도 다 한옥의 건물이 건물 양식 가지고 저건 우상의 집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들어있는 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신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시고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그 피로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서 기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몸된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신자들은 주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주의 자녀가 돼요. 두 번째 건물요. 교회는 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건물은요, 자, 당연히 터가 있어야 돼요. 건물에 터가 없는 건물은 없죠. 우리의 터는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터요. 기독교는 어느 날 생뚱맞게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검증은 사도시대 때부터 쭉 신앙 고백을 내온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 위에 터를 잡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수하고 지켜내야 돼요. 교회의 문화는 세월이 따라서 그 문화의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러면 터가 있다면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이라는 건축을 하는데 제일 먼저 목수가 뭐라는지 아세요? 줄을 띄워요. 줄을. 어디다가 기준을 할 건가?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기준이 삐딱하면 그 건물은 삐딱해져요. 그래서 기준을 뭘 살느냐? 이 모퉁이 돌, 아로코니아 아이오스라는 초석. 이 기준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이제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돼야 돼. 우리가 부부로 가족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는데 남남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만나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건축물처럼 연결되려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음부의 권세도 흑암의 권세도 마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자, 가족으로서의 교회는요, 이 영적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 부부와 부모 자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양육하는 관계. 직장의 관계는 뭐냐면 심은 대로 그래요.
성실한 대로 그 사람 받고 대우받고 또 그렇게 돌려받게 됩니다. 예, 교회라는 것은 이 친밀한 사랑과 존경과 순종과 양육과 더불어 성실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한 인격체에서 성장해 나가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표는 뭐냐? 교회의 목표는요, 에베소 3장 6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교회는 교인들의 전유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터줏대감 노래도 하면서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울타리 치는 건 교회의 속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망각해. 그런 교회는 부흥이 없어요. 닫힌 그룹이 돼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면 교회 사역은 뭐냐? 심부름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섬김이라고 그랬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속장, 섬김 다 심부름꾼이에요. 죄송하지만 심부름꾼이에요. 우리가 이런 심부름꾼이 뭐하냐면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하고 주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믿음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먼저 앞장서서 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해요. 그러면 신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냐? 먼저 겸손과 온유, 오래 참과 사랑의 용납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주시고 영적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옛사람과 거짓을 벗어버린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 삶의 실천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헛된 말 이런 걸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의 실천 중에 영적인 삶도 영적인 삶이지만 우리 삶에서 신자는 말을 바꿔가야 돼요. 감사의 말.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또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 충만받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뭔지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좀 빨리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6가지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게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지요. 호심경. 그리고 성령의 검. 오직 공경 무기는 성령의 검. 나머지는 다 5가지는 방어하는 무기고 공경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시기 전에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프리젠테이션 부탁드립니다. 빨리 안 찾아지나? 그럼 찬송가로 바꿀까요? 이게 전환하는데 기계라 빨리빨리 안 돌아가나 봐요. 그러면 우리 찬송 왔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께 사랑 드리네.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하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이제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영적 군사하고 또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한 다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고 대화하는 방법이지요.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 중에는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도 있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도 있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도 있고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요수아도 한나,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모두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12 제자를 택하실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도,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아니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도 주의 기도를 예배 중에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와 간구는 뭐냐?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사실 같은 말입니다. 기도는 프루슈케라고 하는 정해진 장소의 습관에 따라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 이게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장소에 강점이 있어요. 강조점이 있어요. 기도라는 거. 내가 늘 드리는 습관과 장소에서 드리려는 그 내용, 대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저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이렇게 그 장소에서 자기의 그 아픔과 연약함을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그게 간구예요. 간구. 그러니까 컵이 여기 있잖아요. 컵. 이 컵이죠. 밥그릇은 아니죠. 밥그릇은 컵이잖아요. 이 컵에는 근데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습니다. 기도는 이 컵이고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물은 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 형식 껍데기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기도 속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 내용물이 간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염불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셔서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감화를 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실 때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기도하면
10분 넘기기가 어렵고, 조금 인내심이 있는 사람도 15분, 20분 넘기기가 어려워요. 악으로 깡으로 기도할 때. 대체로 5분이면 다 나가 떨어져요. 남자들 목욕탕에 가면 오래 못 있잖아요. 예. 다른 건 다 하는데 이 목욕탕엔 못 참아. 답답한 건 못 참아. 기도도 똑같아요. 성령의 은혜로 안 하면 눈 감고 있으면 5분 지나면 10분 지나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어느새 이 시간이 지났는지, 깊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가면 정말 시간이 지리하지 않고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야곱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지요.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간절히 간구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깨어 기도해야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때 그 순간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말이죠.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죠. 열처녀. 결혼은 하는데 그 순간, 신랑이 오는 순간 놓치지 않는 5 처녀를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일할 때 일하는, 요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하고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무조건 붙잡고 늘어나지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를 알아요. 내가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체절명감, 그것이 바로 야곱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응답받게 기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호흡이기 때문이지요. 요즘에 TV에 가끔씩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길을 가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져. 그럼 지나가는 분들이 요행이도 말이죠. 심폐소생술로 이 심장에 충격을 주고 그래가지고 깨어나서 회복을 하는 분들, 뉴스에 간간이라고.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끊임없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무시로 생각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영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형제들에게 중보 기도를 2가지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그리고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해요. 성경책이 이게 얼마나 두꺼워요. 찬송가까지 물론 합쳐져서 더 두껍지만 성경책이 무지 두꺼워요. 1189장이요. 이 많은 성경 구절에도 은혜가 안 되면 단 한 절도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전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 단 한마디의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만들어서 하는 설교를 넘어서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고 그 가마의 은혜를 주셔야지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대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사도니 바울도 말이 모자라고 학식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같은 목사들은 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나무를 붙잡아 주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보 사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 아닌가? 20절 마지막 끄트머리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시간이 없어서 줄여서 21절, 22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누구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냐? 뭐 때문에 갇혔냐? 좋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부정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두기고를 보내요. 교회마다 보냅니다.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이런 성경책 지금 쓴 이 서신서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이걸 가지고 그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곁들여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갇혀 있는데 아무런 신변의 문제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고난, 당하는 고난이 복음을 위해서 더 합당하고 기뻐해야 하는 일이고 감사해야 하는 일이기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두기고가 지역마다 다니면서 바울이 쓴 이 서신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두기고가 있었듯이 선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발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이 행사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지요? 안 하셨어요? 수고하셨지요?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줘 봐요. 누군지 모르지만 난 뭐 주님만 아시지만 교회만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도 어머니들이 날마다 수고하는 그 수고 때문에 가정이 깨끗해지고 밥도 지어지고 세탁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일상이 말이에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위대한 바울도 있지만 이 바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두기고와 같은 발노릇을 하고 입노릇을 하는 많은 숨은 일꾼들이 복음이 복음되게 해요. 바울이 아무리 글을 잘 쓰고 복음의 말씀을 잘 감동 있게 그렇게 전한다고 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이런
사명과 섬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에 또 이 복음을 받는 성도들은 그 때문에 막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선생님 염려하고 그랬는데 이 소식을 접하고 편지글을 읽으면서 막 은혜를 받고 힘을 내고 교회가 더 교회되는 일에 서로 협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건 목사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평신도들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더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좀 적어주시네. 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103세가 됐는데 강연하러 오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요. 하나님, 저도 오래 장수하고 복음의 사명자 되기 위해서 자녀 후손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 다 장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은혜가 넘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며 나가는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